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은혜로 마치고 또 한 주 시작하며 영혼을 위하여 우는 한 주로 올라와 특별히 기도합니다. 성령 부어주셔서 우리의 문제 어려움들이 있지만 영혼을 위하여 올 때 우리의 삶도 다스려 주시고 주께서 영혼 살리시는 은혜로 응답해 주신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첫날 은혜를 주세요. 잘 전하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입니다. 금주 말씀 제목은 힘들다 그런데 기쁘다 라는 제목으로 한 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힘들다 그런데 기쁘다. 믿음 생활의 본질이죠. 기도 때 읽어드렸지만 누가복음 23장 2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져주십니다. 나중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교회의 큰 교부가 되어지죠. 십자가 대신 져준 자가 주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뭐 때문에 우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우시죠. 주님도 그렇고 여러분이 우셔야 될 일은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모세가 받은 것 같아요. 모세가 나이 120이고 정말 위대하고 많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그럼 울어야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주께 드리고 정말 죽을 고생 다 하고 이 사람들이 이끌고 뭐예요? 하나님 나도 가나안 주세요. 모세에게도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나안을 주시지 않는다고 모세가 울지는 않았습니다. 나이가 드는데요. 하나님 집 주세요. 땅 주세요. 이런 거 갖고 내가 이 정도 수고했으면 대가를 줘야 되지 않냐. 목회를 맡으면서도 늘 싸워야 되고 조심해야 될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원합니다. 근데 모세는 대가를 위하여 울지 아니하고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운 것 같아요. 자녀들을. 여러분의 모든 이 기도의 제목을 자녀들을 위한 걸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근데 이 자녀의 뭐를 위해 울어야 되냐면 진로 잘 되고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는 것이죠.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것 때문에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녀가 굶고 못 입고 남들하고 이렇게 그 정도 못 사는 거에 대해서는 울었죠. 근데 우리 애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는가? 그게 눈물이 나야 되거든요. 왜 말씀을 안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세는 경험했거든요. 망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말씀이 아니에요. 계명이. 부탁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명령을. 그러니까 이 유언이 명령인 것입니다. 모세가 준 건 다 명령이에요. 이게 이 이스라엘 이 조직 자체가 군대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이라는 건 뭐냐? 군대다. 그래서 교회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회는 은혜 공동체죠. 그래서 교회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능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별게 다 있어도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 절대 유지가 되어지지 않고 아무 일도 예배도 부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사모해야 되는 건 교회는 은혜 공동체다. 근데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여러분 내가 이거를 깨달을 때만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들은요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은혜 공동체고 그 다음에 교회의 또 다른 모습 중에 하나는요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십자가 군대. 그래서 교회는 명령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에게 할래 말래 부탁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에 모든 게 달려있거든요. 이게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너도 배려하고 같이 의논하고 그런 단계가 있죠. 그건 뭐예요? 헌신이 되어졌을 때. 은혜 안에 거할 때.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몰라. 근데 얘한테 뭘 물어? 아니죠. 뭐예요?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니까. 건너가. 이거 해. 이런 식으로. 오늘도 교회에 이렇게 왔는데 어제 저녁 오후엔 너무 피곤해서요. 그냥 기절했습니다. 그런 때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2달에 한 번. 어제 교회 못 왔거든요. 주일날 오후에 청소를 못했더니 왔더니 의자는 삐뚤거리고
밖에 왔더니 누가 자전거를 교회 유리벽에 세우고 갔더라고요. 저 되게 민감합니다. 예전에 누가 돌을 던져 유리가 깨진 적이 있거든요. 저 유리가 되게 비싸요. 문제는 저 유리 색깔을 못 맞춰요. 이제 안에 썬팅이 되어 있는 건데, 코팅이. 되게 또 꼭 여기 앞에서 담배 피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또 2개. 한번 카메라를 돌려서 잡을까 하는 생각도 있다가 굳이. 그 다음에 교회 앞에다가 그 킥보드들 타고 다 던져놓고 가고, 그거 치우는 게 일입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 평안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누가 지나가다 돌 던져서 교회 유리 깨지 않게 하세요. 기대다가 뭐 깨지지 않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 내 힘으로 못 하거든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지.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냥 오늘 예배 한번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다 어디에서 오는가?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킬 때 내 삶에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평안이 없다면 거꾸로 묵상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지키고 있는가? 모세가 깨달은 거죠. 내 삶의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명령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군대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그냥 권면이 아니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지키고 나면 뭐예요? 반드시 평안이 오고 번성하고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이츠와입니다. 이츠와. 이게 신학적 명령인데요. 신학적. 세상 명령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면 우리에게 지정하여 주시는 것이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그 일을 위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을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하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하신 거야,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각자 그거를 감당하는 것이죠. 헬라어로는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이 바뀌는데 명령을 도그마라 그럽니다. 들어보셨죠? 도그마, 도그마틱. 교리를 얘기하죠, 교리. 그래서 이 모세가 얘기한 이 명령은 그냥 지키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게 도그마예요, 도그마. 이게 뭐예요? 교리.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이 교리로 묶는 것이죠. 이 교훈으로. 그 교훈이 뭐가 되냐면 울타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집.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냥 우리가 물리적인 이 집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다 보이지 않는 각자의 도그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자 울타리를 치고 난 이 안에서 살 거야. 어떤 사람은 물질, 경제 원리고 어떤 사람은 다 정치, 뭐 각자 그 도그마가 있다고요. 절대로 벗어나지 않죠. 나이 드신 분들 보면 각자의 도그마가 있습니다. 착한 것 같고 뭐 다 그런데 뭐 그런 거죠. 어제도 보니까 MBC에서 그거 나오더라고요. 극우 유튜버들. 그 다 돈 벌기 위하여 하는 그 도그마, 각자의. 뭐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도 각자의 도그마가 있겠죠. 왜 이 글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 들어가지 마시고 내 삶의 울타리가 무엇인가? 오늘 내 삶의 울타리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이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그래서 집은 뭐예요? 안전하죠. 거기는 거처가 되죠. 들어가면 살죠. 생명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이 명령 지켜. 이게 뭐예요? 너희 삶의 울타리가 될 거야. 이 말씀이 너희들을 다 지켜준다는 거. 이게 집이 될 거야. 그럼 이 집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녀를 낳고 살고 번성하고 이 집 안에서 복지를 누리는 것이죠. 은혜를. 실은 가나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도그마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교회만 온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그마를 삼고 살고 있는가? 이게 내 삶의 울타리인가? 집인가? 나는 이 말씀 절대 떠나지 않아. 여기 나가면 죽어.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말씀 떠나면 죽어. 근데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살아.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고요? 울타리. 여러분의 울타리는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래서 군대 가면 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할 때 화장실 갔더니 적혀 있더라고요. 무리에서의 나고는 죽음이다. 근데 이게 군대 갔다 온 남자들 머리에 박힌 거예요. 내 여기서 떨어지면 죽어. 끝까지 쫓아가고 어떻게 해서라도. 직장생활도 내가 여기서 낙오되면 죽어. 공부하는 일도 야 여기 떨어지면 죽어. 길을 쓰고 쫓아가죠. 그래서 모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거기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그게 생명인 줄 알고 아니라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도 안 죽어요. 우리가 울타리 안에만 하나님 말씀 안에만 거하여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금주 한 주 내 삶의 이 울타리 보이지 않는 울타리 집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 지어주는 것입니다. 명령을 준다는 것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집인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지어줘야 될 최고의 집은요, 집문서, 땅문서를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의 집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집, 말씀의 울타리. 그래서 이거 벗어나면 죽는다. 저 예전에 군대 갈 때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하거라 하고 기도해 줬어요. 그거 떠나면 죽는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거 떠나면 죽는다. 여러분 삶이. 특별히 우리 유치부 아동부 아이들에게 어려부터 이른 복이 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훈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얘기를,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가르쳐서 이거 안에서 살아. 명령이야. 떠나면 죽어. 어려부터 이거를 배우면 가나안 땅 들어가도 살겠죠. 오늘 모세가 이 전한 모든 이 율법 계명이 뭐예요? 오늘 8장에 와서 명령이랍니다. 명령. 여러분도 이런 명령을 지키고 살길 축복합니다. 그럼 너희가 살고 산대요. 번성하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 모든 복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말씀과 더불어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갈 때만 이 복이 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좀 하시고 경험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런 복이 오는구나.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을 광야길을 걸었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죠. 과정을 지날 때는 이유를 모릅니다. 근데 통과를 하고 나니까 뭐를 깨달아요?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죠. 의미.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광야 40년의 현상을 봅니다. 그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현상을 보는 일이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안 하지? 교회가 왜 이런 일을 하지? 현상을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의견, 생각, 기준과 다르면 싸움이 일어나죠. 싸움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40년 광야길을 가는데 맨날 현상만 봐.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에 놨어요? 하나님 왜 물이 없어요? 하나님 언제 끝나요? 이게 현상만 보는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근데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하여 우리를 낮추시려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려 그러는 거야. 어려운데도 하나님 붙잡고 사나.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 명령을 지키시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 그러는 거야.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견디죠. 그게 갈렙하고 여호수아입니다. 똑같은 길을 가는데 현상만 보는 사람은 망해요. 근데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예전에는요.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미국에 가서 목회 공부하고 오면요. 책만 갖고 와도 목회 그냥 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영어도 모르고 데이터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죠. 지금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잖아요. 예화만 해도 핸드폰으로 바로 구글로 찾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숫자가 틀렸어요. 데이터가 틀렸어요. 이런다고요. 그래서 힘 있는 설교를 하려면요. 데이터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데이터는 누구나 찾을 수 있어. 힘 있는 말씀은 데이터가 아니라 의미를 전달해 줘야 돼요. 의미. 의미는 인터넷에서 못 찾잖아요. 의미. 여러분 모든 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식당도 내 사업도 뭐 하는 게 데이터를 주는 것 갖고는 돈벌이 못합니다. 의미가 있어야 돼. 그 음식에 의미를 담아야 되는 거죠. 프랑스 음식인데 요만큼 주고 몇십만 원이야. 근데 그 의미를 담은 거죠. 그럼 비싸도 먹습니다. 근데 양재기에 터지도록 주는데도 그거 안 팔려. 왜 그래요? 의미가 없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 그러니까 이 모세가 40년 지나고 나서 의미를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식들에게 의미를 가르칩니다. 의미. 야, 우리 삶의 교회란 어떤 의미인가? 이걸 가르쳐야죠. 우리 삶의 말씀은, 예배는 의미를 알면 애들이 예배합니다. 근데 이걸 가르치지 않고 맨날 그냥 억지로 해.
그러면은 여러분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지나고 모세가 야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한 이유가 뭐래요? 의미가 우리 낮추시려고, 시험하려고, 우리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명령 지키시는지 보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살다 광야를 한번 통과합니다. 여러분이 다 겸손하신 것 같죠? 다 이렇게 착하신 것 같고, 옆에서 보면 안 그래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교만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한번 갔다 와야 돼. 한 번 갔고도 교만이 안 꺾이는 분이 있어. 그럼 2번 갔다 와야 돼. 죄송한데 2번 갔다 와도 안 꺾이는 분이 있어. 그분은 평생 광야만 살다 가야 되는 거예요. 죄송한데. 여러분이 광야에 딱 이 발이 들어지는 순간 깨달아야 돼요. 낮추시려고 그러는구나. 빨리 낮아져야 돼요. 빨리. 근데 광야에 들어섰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그립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왜 그립지? 자기는 종이었는데? 자기는 종이었는데도요,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마늘, 고기, 이런 걸 생각하고 자기네가 그때 되게 잘난 줄 아는 거죠.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군대 가잖아요. 특히 뭐 제대하고 예비역들, 이렇게 뭐 예비군들 뭐 다 잘났대. 지난주 금요일 날 머리 자르러 갔어요. 오늘 또 어디 가야 될 집회가 있어서 머리 자르러 갔더니 그 여자 사장님이 자기 아들이 수방사에 떨어졌대. 근데 이런 거죠. 수방사에 가봐야 사병 아니야. 근데 저기 전방에 안 가서 좋다는 거죠. 마치 전방에 가면 되게 안 좋은 군인 같고 높은 부대 가면 되게 좋은 군인. 결국 그래야 사병이지. 장교도 아닌데. 마치 마음이 자기 아들이 되게 큰 부대에 2등병으로 가면 그 부대장인 줄 알아. 그리고 자기는 되게 군생활 잘하고 왔대. 그래 봐야 사병이야. 마치 그 시대 최고로 좋은 애굽에서 바로왕 밑에서 종살이를 했더니 지들이 바로왕인 줄 안 거죠.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청소를 해도 대기업에서 청소하면 자기네가 대기업 그건 줄 알아. 그래 봐야 청소부야. 여기나 저기나 똑같다는 것이죠. 사람이 광야길을 지나면서도 여러분 낮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때 낮아지실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아지실 때까지 시험하신다는 거죠. 그래도 교만해. 그래도 명령을 지키지를 않아. 그래서 돌고 돌아 40년이 된 겁니다. 처음부터 40년이 아니었어요.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40년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빨리 끝낼 길이 어디에 있는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꾸 낮추고 아니야 내가 주인 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광야만 얘기해. 내가 광야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나는 막 이렇게 되게 귀하고 연단받고 막 그런 줄 알아.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분 변화돼야 되는 것이죠. 어제 점심 때 청년들하고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식당에 갔더니 식당 주인분들이 옛날엔 알바가 막 4-5명 있었는데 부부 내외가 서빙을 다 하더라고. 머리는 희끗해졌고. 근데 보는데 은혜였습니다. 어려우니까 겸손해지는구나. 어려우니까 직원 쓰지 않는구나. 그런데도 난 무조건 가오 잡을 거야. 나는 무조건 손에 물 안 묻혀. 그럼 망하겠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시작되면 바로 나를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 3절을 보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 다음에 뭐 한대요? 또 줄이게 하신대. 광야에서 굶게 하시는 거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근데 하나님이 줄이시는데 뭐예요? 만나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왜 하나님이 줄이실까? 광야도 어려운데 거기서 밥줄까지 끊으셔. 그래서 깨닫는 거죠. 아,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광야에서도 우리의 입에 들어가는 거 책임지는 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완전히 믿어질 때까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가르친다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했거든요. 5년을 했습니다. 애들만 데리고 했어.
애들만요. 뭐 있는 건 다 드렸죠. 근데 이게 유지가 될까? 그때 개척교회 5년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첫 번째, 교회 주인 하나님이시다. 교인이 한 명도 없어도 교회 주인 하나, 그거 배우는데 5년 걸렸습니다. 두 번째, 진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더라고요. 월세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월세가. 목사님 뭐 이렇게 그렇게 살지 않아요.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5년 빈교회 애들 50명 데리고 하면요. 맨날 먹이기만 해야 돼요. 정말 속옷 하나 사 입을 돈이 없어요. 나중에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월세를. 근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해. 옆골목에 왔대. 밥 먹었제. 갑자기 니네 교회가 생각났대. 그러더니 월세를 주셔. 어떤 분이 찾아와. 그러더니 우리 교회가 생각났대. 그리고 뭐 주셔.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정말 재정이 없어요. 지하실 교회 2층 옮기면 얼마 들 것 같아요, 여러분? 권리금을 3천 달래. 권리금을 지하실 교회에서 2층 옮기 2층짜리 조그만 교회인데 할머니 목사님이 자기 그 권리금으로 은퇴한대. 안 줄 수가 있나요? 깎아갖고 주고 비품값 달래. 우리도 비품이 있는데 그러더니 뭐 달래. 야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근데 하나님은 마음이 계속 애들을 지하실에 둘 거야. 그래서 옮긴 거예요. 애들 50명이 지하실에 있는데 이게 마음이 아프더라고. 어느 날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겠다. 야 지하실에 하나님 집이 16년을 있었네. 왜 나한테 이 마음이 이제 들어오지? 옮겨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옮겨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거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게 믿어지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 제가 못했습니다. 이거 가르치시는 거죠.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광야길에서 이게 되면 가나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아니고. 근데 아직도 다른 것 쫓아다냐. 광야 멀었습니다. 죄송한데. 보면은 그런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걸 깨닫고 야 현상이 아니라 의미를 봐. 의미. 그래서 목회는 이런 싸움이에요. 성도는 현상을 보고 목사는 자꾸 의미를 얘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죠. 의미가 뭐예요? 메시지죠. 의미가 뭐예요? 말씀이죠. 결국은 광야에서 이게 되면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 가운데 날마다 훈련하셔야 될 게 뭐냐면 현상을 보지 말고 의미를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주신 의미는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시는 의미는 뭘까? 이걸 자꾸 의미를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주신 의미는 뭘까? 나 같은 자에게 낮아지라고 하시나 보다. 의미를 발견하면 낮아지기를 애쓰고 야 예전엔 내가 안 그랬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손에 물을 묻히게 하셨을까? 의미는 뭘까? 의미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의미 겸손해지라고. 제가 애들 기르면서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저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의 집 애들 보면 왜 저러는 이제 이해가 돼. 그래서 그런 거구나.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 겸손해지라고. 그러면 그게 통과되어지더라고요. 자 보세요.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이걸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의 전환이 일어나요.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뭐야 하나님이 너희 징계하신대요. 근데 이 40년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의복이 해진 적이 없대요. 발이 부르튼 적이 없대요. 야 이거 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광야길을 지나는데도 그래도 야 옷은 입혀주시. 옷이 헌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좋은 옷을 잘 입었던 사람은 평생 좋은 옷 입고 나올 때 그지 같은 거 입고 나온 사람은 계속 그지 같은 거 입는 거야. 근데 헐지가 않는 거죠. 헐지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광야길 지날 때 나름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만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 그럼 광야는 끝나더라. 자, 이건 부모 세대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 근데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하는가? 뒤집는 거죠. 7절을 보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자식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아름다운 땅.
부모는 광야길에서 말씀의 이 시험을 당했고 자식들은 아름다운 땅에서 시험을 당한대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아름다운 땅이 실은 현상인 것입니다. 이게 복이 아니라 그냥 그림만 바뀔 뿐이야.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알 텐데 눈을 감았다 떴더니 예전에 되게 어렵게 사신 분들 있잖아요. 부모님 세대. 반지하, 아파트 방 2칸짜리 뭐 이런데 되게 좁은 거 10평다. 근데 눈을 감았다 떴더니 어느 날 내가 집이 50평에서 살고 있어. 눈을 다시 감으면 그 집인지 이 집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눈을 떴더니 이 집, 야 신기하다. 내가 어떻게 이런 데 살지? 현상만 바뀐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건 똑같은 거죠. 가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군대인데 야 눈 뜨면 집이면 좋겠었는데 어느 날 눈 떴더니 어느 날 이미 제대해서 집이야. 저 가끔 이런 생각해. 눈 뜨면 그냥 천국이면 좋겠다. 어느 날 천국 가겠죠. 여러분 눈을 떴는데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 아름다운 땅이에요. 현상만 바뀌었어.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현상이 바뀌면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이라고 생각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 너희 부모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나 시험하신 거고 너희 자식들은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더 어려울까요? 광야가 어려울까요? 아름다운 땅이 어려울까요? 아름다운 땅이 더 어렵겠죠. 군 생활할 땐 그래도 교회 가요. 제대하고 풀어놓으면 교회 갈 일이 없죠. 왜?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실은 우리보다 자식들이 더 어려운 거야.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나잖아요. 어제 11시 예배 전에 봤더니 중고등부에 한 놈도 안 빼놓고 핸드폰 하고 있어. 방송실에 앉아서도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어. 야, 핸드폰을 놓을 수가 없느냐? 실은 예배하러 온 게 아니라 게임하러 온 거야. 게임하는 장소가 예배당일 뿐인 거지. 게임하는 장소가 집인 것 뿐이지. 이해되세요? 근데 그 공간에 앉아 있으면 마치 예배를 드리는 걸로 착각하는 거지. 아닙니다. 아름다운 땅에 갔대요. 아름다운 땅. 근데 그곳에는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 분천에 샘이 흐르고 광야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밀과 보리, 소산지, 포도나무, 무화과, 석류, 감나무, 꿀. 현대백화점이네. 뭐 여기 다 있네. 먹을 게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땅을 파면 돌이 나오는데 철이래요. 파면 돈이 나온대요. 철기 문화가 시작됐어. 파면 다 돈이 나와. 그냥 재벌되는 거죠. 배부른데요. 아무거나 만져도 다 일이 잘 돼. 땅은 옥토래요. 옥토교회 있죠. 이름 되게 많잖아요. 옥토래 옥토를 주셨대. 거기서 말씀 지켜. 큰일 났다 우리 애들. 더 어렵네. 더 어려워. 광야보다. 부모들은 광야라서 그래도 힘들면 하나님 붙잡지만 얘네 하나님 붙잡을 이유가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망하죠. 울타리, 하나님이 지어주신 울타리를 벗어나죠. 그래서 애들이 아름다운 땅 들어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어려운 거야, 더 어려워. 근데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게 10절입니다.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뭐하래요? 이 좋은 것들을 그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은 찬송뿐이에요. 찬송이 뭐냐면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손을 높이 들라.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에 보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이런 찬양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게 자랑하다라는 거예요. 손을 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야 우리가 어떻게 이런 데서 살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게 되면 말씀을 지키는 거고 찬송이 안 나와. 똑같이 여기 살고 있는데 늘 비교만 해. 어휴 저희 사는 거 보면 다 외제차야. 차가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이제는 뭐 전기차에다가 외제차에다가 저희 아파트에요. 마흐, 바흐, RV가 있는데 2대가 있어. 그것도 한 집에. 제가 봤어요. 한 대가 얼마가 2억. 2억짜리 마흐, 바흐, RV를 한 집이 2대를 갖고 있어. 그런데 세차장에 갔더니 세차를 하는데 문이 열리는 걸 봐. 전부 뒤에가 골프채야. 그 큰 차가 4인석이야. 차를 닦는 모든 분들이 입이 벌떡하면서 야, 차 구경을 하더라고.
그리고 내 차를 봐. 이게 뭐지? 감사가 없죠. 여러분, 저 우리 교회를 보다가 예전에 우리 집 애들이 그랬거든요. 어릴 때 저 큰 길가에 큰 교회 짓는데 아빠 마트가 들어오나 봐. 그래. 교회야? 그랬더니 이렇게 큰 교회도 있니? 걔네는 우리 교회밖에 모르니까 교회는 다 지하실인 줄 알았는데 그 마트같이 큰 교회를 보더니, 여러분, 그러면 감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여기 똑같이 풀어놨는데 찬송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 비결이 뭐냐면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오늘 교회 오면 하나님 감사해요. 어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도 어제 청년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감사해요. 어제는 어느 교회, 오늘 집회를 가야 돼서 그 교회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교회는 되게 큰데 아동부가 15명밖에 없더라고. 우리가 좀 몇 명 더 많은 것 같네. 하나님 감사해요. 예배당 아이들 장학금 주는 거 이렇게 봤더니 뒤에 앉은 분은 다 흰머리밖에 안 계시네. 할머니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가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흰머리가 없잖아요. 하얀 머리도 다 염색하고 오시고 이렇게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여기 떠납니다. 늘 마음이 딴 데 가 있고, 제가 목회하면서 딴 교회 갈 데 없나, 아니면 외국으로 갈까,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를 잃어버릴 때 아름다운 땅이 광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야, 우리는 광야에서 시험 받았는데 너희는 아름다운 땅에서 시험 받을 거야.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 놓치지 않기 소망한다. 그 방법이 뭐야? 하나님 찬송해. 땅을 파도 찬송하고, 걸어가도 찬송하고, 먹어도 찬송하고, 과일을 봐도 찬송하고, 전부 찬송하라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클 때 보면 부모님들은 늘 감사하고 뭐든지 먹어. 된장찌개 하나를 갖고도. 근데 애들은 늘 그러죠. 소세지는 왜 없어? 저희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참치가 나왔는데 왜 참치가 없어? 왜 스팸이 없어? 왜 이런 거죠. 근데 광야길에 살던 분들이 이것도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세대별로 감사의 자리가 다르더라. 감사의 자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할 자리가 있고, 자녀가 감사할 자리가 있고, 제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 다 달라요. 다른데 하나님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말씀 지키고 살아. 현상에 매이지 말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살아. 그럼 하나님 뭘 주신대요?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요. 그거 불평원망하면 날아간다고요.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 말씀 지키고, 그럼 하나님이 더 좋은 옥토를 주시고 아름다운 땅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런 귀한 성도들하고 목회를 하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 여러분도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에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근데 맨날 불평해, 원망해. 그럼 여러분 다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삶의 회복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힘들다, 그런데 기쁘다. 이게 여러분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광야길 지나는데 힘들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기쁘다. 말씀으로 기쁘다. 눈물이 나는 것이죠. 힘들어요, 목회. 정말로 설교하고 나가면 요즘은 두 다리가 막 마비가 올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막 눈이 안 떠져. 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도, 그래서 미리 준비를 안 해놨다면, 근데 이런 거죠. 힘들다, 그런데 기쁘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은혜 가운데, 그럼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시겠지. 돌아오는 주일날 운동회를 한다고요. 근데 제가 교회 사역 행사 중에 이 운동회만큼 신경 안 쓴 게 하나도 없어요. 처음인 것 같아.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진짜로. 그냥 권사님이 얼마나 알아서 다 해주는지 어떨 땐 좀 지겹더라고. 그만 좀 연락하시지. 계속 연락해 그냥 이게. 근데 너무 감사한 거죠. 감사하다. 다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이제 이른 세월이 왔구나. 저는 앞으로 기도와 말씀에만 목숨을 걸 겁니다. 기도의 말씀,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기도와 말씀은 감사하다. 이런 거죠. 이런 걸 깨달아가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지킴이 해보세요. 힘들다. 그런데 기쁘다. 금주안주 이와 같이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권면이 아니고 축복의 멘트가 아닙니다. 명령인 것입니다. 명령이 뭔가? 도금하죠. 교리. 그게 우리 신앙, 삶 살아가는데 울타리인 것입니다. 집. 우리는 말씀의 집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집 안에서 생명이 있고 소산이 있고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집을 나가는 순간 탕자가 되는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게 하시고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라. 광야를 통해 그 마음 보시려고 낮추게 하시려고 아니 종살이를 하고 나왔는데도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니 가나안 들어가면 하나님 잃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그러나 옷은 헐지 않게 하시고 줄이게 하신 이유는 모든 입에 들어가는 것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말씀이 생명보다 귀하다 가르치시려고. 내 자녀들은 가나안 들어갑니다. 아름다운 땅에서. 근데 하나님이 현상만 바뀐 거야. 아름다운 땅이나 광야나 똑같아. 문제는 원리는 그래도 말씀 안에 사는가, 하나님의 이 교리 안에 명령 안에 사는가. 이 집 떠나면 죽는 거야. 현상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길 지나며 의미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름다운 땅에 살며 의미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럼 광야에서도 찬송이 나올 것이고 아름다운 땅에서도 찬송이 나올 것입니다. 내 입술에 찬송이 없다면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 찬송하며 살게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야, 말씀 지키는 게 힘들다. 그러나 결과는 기쁘다. 하나님, 금주한주 이와 같이 살게 하시고 우리 유치부 아동부 아이들이 이 말씀의 집안에서 사는 인생들 아버지 우리가 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